반갑습니다. 계속 추워서 건강 관리가 좀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교 저도 좀 크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감기나 몸살에 걸리기 쉬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복음 중심적인 교회 우리가 두 번째 표어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중심적 교회 첫 번째 시간 멘탈 1, 2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갈 겁니다. 네, 오늘 갑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어떠신가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러한 따스함, 약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마음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동물은 약육 방식, 약하면요 짓밟습니다. 동물은 약하면 그냥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런 가치를 인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육체적인 방식으로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런 궁극적인 마음의 문제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진화를 거치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지 이런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동물들이 동물의 세계에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간의 신적 기원을 말하는 책은 사실 성경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들을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어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우리 인간이 신적인 기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방식이 일반적인 종교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표죠. 복음 중심적 교회. 그래서 종교가 복음과 어떻게 다른지, 복음이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보고 그 차이를 잘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같이 본문에 살펴봤는데요.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리드리히 막스 뮬러라는 분이 독일의 괴테의 말을 인용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테가 어려서 천재여가지고요. 어려서부터 7개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개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언어적인 차이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의 언어만 알면 그 언어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빗대어서 이 막스 뮬러라는 분이 이 종교에 대해서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종교만 아는 것은 그 종교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편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종교, 신앙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만 알고 열심히만 하면 그것을 굉장히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종교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도 이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이렇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전하셨을 때마다 유대교, 당시의 그 종교죠, 일반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와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서는 그런 장면들을 매우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논쟁이라든지 율법을 준수하는 거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평가, 아주 비난하는 평가들이,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죽입니다.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냥 요즘 성경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바리새인이라고 딱 치잖아요.
그럼 이게 뜹니다.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봤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만 분류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충돌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안에만 이렇게 많이 기록됐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의논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갈수록 강도가 심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안식일 논쟁도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를 시험에 들게, 빠뜨리게,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들을 계속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 평가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나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심각한 살벌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냥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두 번째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 보면 맨 앞에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는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심판 선포.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예언서에 보면 예언자님이 니네 지금 죽을 죄를 지었어 라고 할 때 화 있을진저를 붙여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딱 집어 설명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읽어볼까요?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막아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하이스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잘 안 보이네요. 너희보다 배나 더하게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 더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렇게 된다. 눈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게 바리새인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데요. 외식한다라고 말하죠. 외식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갑니다. 외식이 뭐냐면 겉은 번지르하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한데 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이 깨끗이 않다. 안이 더럽다. 안이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청소하면 너희 겉에도 깨끗해질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칠이 뭐냐면 무덤을 이렇게 무덤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봉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시멘트 같은 걸 바릅니다. 석회 같은 걸로 발라가지고 그걸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무덤이 속에는 썩어 있잖아요. 그죠?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또 하이스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 이 탐욕과 방탕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방탕이라는 말, 특히 성경에서 방탕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어떤 내용을 아무것도 담지 않은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수없이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행위를 쌓았는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로 그 안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게 집에서 기르는 것들입니다. 집 앞에 있는 마당에서 기르는 것들까지 수수해가지고 11조를 맡을 정도로 외식, 율법적인 준수는 굉장히 잘합니다. 율법 준수는 굉장히 잘하는데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율법이 진짜 본질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정의와 믿음과 그 본질은 다 버렸다. 겉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복음의 본질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두개인들에 대한 어떤 충돌과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 뒤에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사람들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백성이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뜻이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주의자, 구별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교회하고 매우 비슷한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더 열심을 품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서 또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들이 특심했냐면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이해하겠다. 그 성경만 보고요. 성경 필사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들을 따라서 행해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도 전혀 닮을 수 없는 그런 율법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면, 종말의 구원자가 오시면 가장 먼저 구원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자기가 천국의 1등 시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전혀 정반대로 뒤집으시죠.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백성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으려고 하고 나중에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결국 누가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0 여기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적인 열심으로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여러분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그런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종교적 방식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을 향해서 뭔가를 기대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소원하고 내가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을 향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치성을 드려요. 어떤 정성을 다 바칩니다. 그러면 그 치성이 신을 움직여서 나에게 그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종교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의 시스템과 어때요? 부딪히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공존할 수 없는, 이 종교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극심한 반대와 대척, 심지어는 적대적인 거부에 부딪혀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들이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지만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다른 체계인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공존할 수 없는 체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믿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노력을 경계해야 된다. 그냥 주의하고 넘어가고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그 노력을 따라서 행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내가 복음을 이해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몸도 안 좋은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런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종교적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방식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믿는 어떤 특별한 열심이 어떤 신앙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막 성기적. 그런데 그 열심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 열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요. 이거 설명드려야 되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 14권을 쓴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 열심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성도를 죽였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일곱 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이 사람이 지휘를 하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죽이는 일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우리 요즘 말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다마스커스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는 길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잘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갑자기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가는 중에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의 열심, 종교에 대한 열심은요 하나님을 핍박하고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얼마나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컸는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하늘나라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인문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이루는 힘이 없는 자다. 네, 여기 나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쭉 설명하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거 자랑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랑거리입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었어. 이런 간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바리새인은 특별히 뭐가 중요하게 가냐면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뭘 만들었어요? 예수를 죽이게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율법에 흠이 없는 행동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 전에는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은혜에 붙잡혀져서 예수께서 그 진짜 복음, 하나님 나라에 예수께서 설명하고자 하셨던 이 땅에 가지고 오셨던 진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알기 전까지는요,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숨겨져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박해했던, 예수를 죽이는 일에 참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소명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충돌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 술은요,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험 부대에 담으면 결국은 다 터져버리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로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종교와 복음이 충돌하는 문제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요, 종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메타 릴리전, 종교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로 절대 담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복음은 종교적인 작동 원리를 거부합니다. 복음 예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은 백성이 주신 절대 계명이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우리가 담고 있는 종교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해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임의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십계명에서 딱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 역사가 보여주듯이 복음을 종교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구약 역사 내내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신앙의 출발부터 우리의 종교심과 하나님의 복음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바리새인 같이 살았더라고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경고하실 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거치고 나서 가나안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정탐하고 와서 말했던 그 평가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 못하는 평가들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종교로 살아가면요, 출애굽 내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종교의 방식으로 강구했던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말하고 있고요. 사사기,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사사기가 열렸어요. 사사시대가 열렸어요. 사사시대 똑같아요.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런 시대. 사사기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왕정시대에 28명의 왕들이 나왔는데요, 그 왕들 내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평가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죠, 이스라엘 자체가요. 근데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종교를 행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평가가 남왕국 왕들에게 계속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다른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왜 성경에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나오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게 아니었으면 개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죽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정말 1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열심히 계단 밟아가지고 제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종교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렇게 행위들을 잘 쌓아가지고 학위도 얻고 뭣도 하고 어떤 경력들을 얻으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음을 주셨어요. 아마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게 가는 길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 감사의 고백이 있거든요.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걸 조금 알겠어요.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왜? 제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마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떠내려갔을 거예요. 그 종교의 힘에 밀려서 다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너무 왜 나한테 이런 복이 임했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부디 이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꺼풀이 벗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죠? 이게 너무 잘하는데 이거를 종교하고 대입해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종교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가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서야 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탈종교입니다. 탈종교예요. 종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종교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탈종교. 복음을 믿는 것은 종교의 옷을 벗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막스 뮬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종교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종교로 가지 않으려면요, 종교가 뭔지 아셔야 돼요. 오늘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종교와 율법주의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면 크게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만들어봤는데 제대로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죄와 생명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생명. 성경이 죄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쉽게 그냥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종교와 율법주의는 죄의 가두입니다. 죄의 가두고 복음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죄 속에서 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라게 만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종교와 율법주의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인간이 구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갇혀 있어요. 여기 갇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다 여기 갇혀 있습니다. 종교와 율법주의 안에 이 죄의 세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죄 속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종교 시스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신한테 뭔가를 기대하죠. 뭔가 기대해요. 근데 그 기대를 하면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 나한테 신한테 얘기를 하죠. 신에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뺏을 수는 없잖아요.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그 명분을 뭘로 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딱 율법하고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A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논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교회가 만약에 이런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갇히잖아요. 이 안에서 갇히면 행위만 남아요. 이게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예배 많이 드린 거, 기도 많이 한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합니다. 하나님께만 딜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너 기도했어? 너 예배 드렸어? 말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율법주의는 작동 원리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까? 율법이 선하다면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왜 틀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선한데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굉장히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자체로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길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어요. 율법을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역사 속에서도 율법이 담아내고자 했던 그 본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생각하죠? 율법이 담고자 하는 아주 깊은 뜻들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레위기에 보면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준 건 뭐냐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요, 뭐만 해요? 거기 있는 것만 지켜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만 지키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해요. 끊임없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율법을 종교에 담으려고 했던 겁니다. 복음으로 율법을 이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새로운 법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율법을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원래적인 목적을 상실한 채 사용했던 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율법을 종교의 틀 안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예를 들어서 십계명 생각해 볼까요? 십계명 하면 10가지 계명들 쭉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이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1시간, 2시간으로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얼마나 깊은 뜻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지켰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켜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교는 뭐냐? 신자들이 착하게 살고 치성을 드리면 신이 보상해주는 그런 논리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종교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 종교를 계속 생산해냅니다. 종교를 계속 생산해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적인 신성들이 계속 흘러나와서요,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복음을 계속 우리 몸속에, 살속에, 뼛속에 주입하지 않으면 오염됩니다. 종교로 다 오염돼요. 반면 이런 기독교는 이런 보상체계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게 거부한다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거슬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목사님, 그럼 또 질문 있어요.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주십니다. 이거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자꾸 내가 생각하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죠? 세속적인 복입니다. 물질화된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식들이 뭔가 잘 되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세속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진리를 세속의 가치로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당장 내가 원하는 건 이 복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과 비평을 하죠. 이게 출애굽의 방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세속적인 복을 딱 정해놓고 구하는 것, 그리고 내 욕망을 끊임없이 분출시켜서 어떤 하나님을 내 욕망을 들어주는 상대로 여기는 것,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할까요? 우상숭배다. 내가 신을 빚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빚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두 가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의 내용과 복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고 그런 방법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복을 주시는 방법이 달라요. 복의 내용도 다릅니다. 성경 내내 말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겁니다. 욥기의 주제도 사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겸손이 뭔 줄 아세요? 남 앞에서 이렇게 좀 수그리고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빚어내시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교와 율법주의의 시스템은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신의 구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명분으로 율법과 도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율법을 명분 삼아서 신과 거래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 시스템. 기도를 왜 하죠? 어려울 때 왜 기도가 생각나죠? 이거 신과 거래하려고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동안 뭐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기도가 평상시는 안 되고 어려울 때만 됩니다. 왜? 종교로 흘러가니까요. 동시에 율법은 자기 확인의 도구가 됩니다.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외식하는 겁니다. 겉은 이런 외식으로 차 있고요.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좋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율법적인 삶은 생명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복은 생명에 관한 복들이에요. 생명에 관한 복들.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막 주시기 원하세요. 그 복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들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죠. 생명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더 차원 높고 더 신성한 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그럼 언제 주시는가? 처음 가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격 속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삶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뀐다? 종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강박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 인격이 안 바뀌었어. 종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요, 죄를 죄되게 할 뿐입니다. 종교는 절대로 생명을 향해 갈 수 없어요. 고작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비우는 게 전부입니다. 비우는 거, 죄를 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움을 죄로 근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웁니다. 그리고 덜어내고 비우는 것으로 생각하죠. 이게 좋죠. 마음을 비우자.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율법주의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불과하지 생명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일로 건너오지 못해요. 아무리 비워봤자 여기입니다. 몇 점? 빵점이에요. 아무리 비워봤자 빵점이에요. 생명으로 가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은혜에 주신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아까 그 표에서 보시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더 이상 이 사망에서 했던 짓을 안 해도 됩니다. 종교에서 했던 일들을 안 해도 돼요. 종교에서 하던 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에서부터 옮겨진 방식들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종교의 방식을 따라서 그 종교의 방식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법이 뭐냐면 그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날 때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죠?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의 영, 종교의 법들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다 지났는데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은 뭐냐면요, 다시 태어나는 걸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법이 존재하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거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부모 자식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공부 잘 못하면 가만 안 놔둬. 그런데 중간고사가 빵점 맞고 와도 어때요? 감옥에 보내니까? 감옥에 보내요? 안 보내요. 왜요? 죄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됨의 관계는 전혀 새로운 관계입니다. 아까 율법주의와 종교에 있던 관계가 아니에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런 것들을 훈련하시는 자리예요. 부모가 되면 어때요? 빨리 우리 자식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걸 알아요. 그죠? 왜? 보여요. 아직 모자란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모자란 거 어떻게 빨리 채워주고 싶죠. 빨리 채워주고 싶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주고 넘어지게 하고 훈련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희 애들이 계속 여기서 싸우잖아요. 이 싸우는 문제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저거 어떻게 안 싸우게 할까? 어떻게 안 싸우게 할까? 맨날 싸워요. 태어날 때부터 같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친구거든요. 평생 같이 놀아요. 그 같이 놀다가도 갑자기 막 틀어져가지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 어떻게 고칠까요? 저게 일종의 죄라고 생각하면요, 저런 한계가 있죠.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사람이. 제가 막 타일르고 얼르고 별르고 감옥에 보내고 막 이런다고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하면요? 지금은요, 저걸 참고 싶은데 참을 줄 몰라요. 저 사람을 저 잘못한 거를 조금 용납해주고 싶은데 그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진 거 같고 막 짜증 나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치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그걸 참게 돼요. 참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이게 뭐예요? 생명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자녀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역사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법 아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격려하셔요. 너 또 넘어졌니? 그러나 뭐 다시 일어나. 이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넘어지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넘어지는 과정들을 배우면서 하나씩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에 속한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다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경험하고 놀랍게 여겼던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종교 안에서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믿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종교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 인생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목표의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온 공동체가 율법의 그 틀 안에서 예수를 가두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음의 풍성함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